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영혼을 깨우고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초패, 즉 보초라는 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행정 사무병은 잠깐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초선 사람이 졸면 큰일 납니다. 파수꾼은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하고 적이 들어오지 않는지, 짐승이 오고 가지 않는지, 또 성 안이나 성 밖에서 불이 나지 않는지 모든 것을 살펴서 보고하고 조치하는 직책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성 안에서 편안히 잠자는 사람들은 파수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 눈꺼풀 하나에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재에 덮였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가 덮여버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땅속에 있는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유적들이 나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흔적이 있었는데 성문 곁에 서 있는 경비병의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충성스러운 경비병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앞으로 겪을 고난과 죽음까지 예상하면서 그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양떼를 사랑했는지 기억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했는데 이 감독자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내려다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 흉악한 일이 즉 이단이나 사이비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지 않도록 살피는 자입니다. 아주 부패한 비윤리적인 것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요, 교회의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소식을 알려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을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가운데 죽는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파수꾼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은 듣고 깨우치는 자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뭔지,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짓지 못하는 개라고 말했죠. 개가 짓지 못한다면 어떻게 도둑을 지킵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주님은 묻는 겁니다. 파수꾼이여 오늘 이 캄캄한 이 시대의 어둠이 어떻게 되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느냐? 잘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 파수꾼이라고 하면 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전 방송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람들을 깨울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외치면 이 시대가 살아납니다. 깨우치는 대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의인입니다. 자, 성경은 말하죠. 18절에 악인에게 일러서 19절에 악인을 깨우쳐서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깨우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인입니다. 20절에 의인이 악을 행할 때에 또 21절에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의인도 깨우쳐야 합니다. 파수꾼은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그 길로 간다면 그 길은 필경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좋은 걸 먹으면서 가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은 분명히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주인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의 길을 막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지옥으로 가니까 가지 말라고. 만일 파수꾼이 이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죄인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며 혹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가로막고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군대에서 보초를 잘 서면 큰 위험을 막아주면 포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보초를 잘못 써서 사고가 나면 군법 폐위에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누구인지 가리지 말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의인도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의인이랄지라도 때때로 약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워야 합니다. 의롭게 살던 사람도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매우 좋지 않게 종말을 맞기도 합니다. 조금만 길에서 벗어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예수를 믿는 형제는 그에게 경고해 줘야 합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마치 그에게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십시오.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를 깨우치십시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저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되고 포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때 유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죠.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때에 오직 예레미야만 바른 말을 했습니다. 18절 후반, 20절 후반에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너는 살인자에 해당된다. 그 사람을 죽게 한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파수꾼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지옥에 간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겁니다. 내가 파수꾼을 분명히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의 핏값을 그 파수꾼에 가서 찾겠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꼭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22절 24절에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저 들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들판은 외로운 곳, 쓸쓸한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저 그발강가에서 본 영광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으라고 말하고 깊은 침묵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스며들어서 그것이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